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소프라노 주님의 은혜로 다 올라가서 천만 다행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고, 우리 지휘자님 참 이렇게 신앙도 좋고 인품도 좋은 지휘자가 만나기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지휘자님 감사하고, 우리 남성분들은 오늘 구자영 집사님은 일부 예배 드렸는데 오늘 남자분들 몇 없는 것 같다고 찬양대 같이 하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세종시에서 내려와서 찬양했습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 저기 누구죠? 우리 대장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남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신집사님은 오늘 일본 가야 되는데 예배드리고 간다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여러분들의 수고를 주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참 귀한 찬송인데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미쓰비시 자동차는 1990년대 굉장히 잘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닛산이란 자동차를 따라잡을 만큼 사세가 굉장히 커지게 됐는데, 2000년대에 그런데 63만 대가 니콜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위기를 맞게 되는데, 미쓰비시 이 자동차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좀 이게 실패의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니콜을 받았는데 이것을 은폐하는데 급급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 2004년에도 굉장히 조직적으로 니콜을 은폐했다라는 것이 드러나서 여론의 문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몰락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요인이 첫 번째는 무조건 성장 위주로 이렇게 가려다가 제품의 그 단가만을 낮추고 성장으로만 가려다 보니까 제품의 질이 떨어지게 되었고,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실패와 문제가 생겼으면 그것을 고치려고 하기보다 은폐하려고 하다가 몰락의 길로 가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지 못한다면 이렇게 완전히 추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온풍기가 좀 이따가 좀 켜주시면 좋겠네요. 하타무라 요타로라는 도쿄대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은 그 교수 대학원생들을 30년 동안 가르쳤던 그런 교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기계공학을 가르치신 분인데, 교수로 이러한 기계공학 분야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실패학의 창시자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얻을 만큼 이쪽 다른 분야에서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실패한 경험 속에서 그 실패한 요인을 잘 분석함으로 성공의 원인을 찾아내는 그 실패학의 전문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했던 것을 아주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여서 이분이 실패를 감추는 사람, 실패를 살리는 사람이라는 책을 이렇게 쓰게 되었는데 일본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하타무라라는 이 교수님은 성공하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실패가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실패가 있었는데 실패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실패하면 그것을 다 쓴뿌리가 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후퇴하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서 이렇게 성공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분은 나쁜 실패와 좋은 실패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쁜 실패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분명히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그 실패가 나쁜 실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은 나쁘다, 이게 안 좋다라는 거 알잖아요? 대답 좀 해보시죠.
그러면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것, 이거 나쁜 실패라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어떤 이 실패가 일어나기 전에 전조 현상들이 여러 번 이렇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것, 그것이 나쁜 실패라는 거예요. 근데 좋은 실패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에 도전해 나갈 때는 반드시 실패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성장의 과정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게 될 때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 실패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자세가 좋은 실패다라고 이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에 문제가 생기고 실패가 생겼을 때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엄격하게 책임자를 추궁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엄격하게 무엇을 책임을 추궁하게 되어지면 도전의 동력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별개로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그 원인이 무엇이고 겉으로 드러난 원인이 아니라 진짜 원인을 밝혀내야지 그 실패가 유의미한 일이 되어진다라고 이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정이든 회사든 여러 가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었는데 믿음의 조상인 이삭이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과 가르침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실패를 딛고 새로운 도약과 새로운 회복의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서쪽 경계 지역 그리고 약간의 고온 지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막 지대이거나 아열대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덥죠. 그리고 이 유대 땅은 두 가지로 계절을 나눌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우기와 하나는 건기입니다.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오지만 건기가 되어지면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일주일, 한 달, 몇 달 비가 오지 않지요. 근데 더욱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남쪽 지역에 있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열대 바람이 쭉 불어오게 되어지면 이 유대 땅은 굉장히 이 기근 문제로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이삭은 그 부친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계속하여서 부엘세바에 위치한 부엘라헤로이라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부엘라헤로이라는 이 지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깊이 있게 신앙적인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던 신앙의 보금자리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을 받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유서가 깊은 곳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다른 곳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과 깊이 있게 신앙적인 교제를 나누었던 그 장소에 머물고 있었는데 기근이 닥쳐온 거예요. 여러분, 저 지도에 저 아랫단에 보면 부엘세바가 보이십니까? 예. 그리고 조금 더 밑에 부엘라헤로이, 저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기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온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잘 계승하려고 애를 쓰는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하나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도 기근이 올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신앙을 떠난 것도 아닌데 신앙을 잘 계승하려고 애를 쓰는데 왜 이런 경제적인 위험이, 어려움이 나에게, 나의 가정에 생긴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서 16장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소돔과 그에 따른 뭐하였다? 교만하였다.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하여 평안하게 살면서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그다음 뭐예요? 붙잡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교만하였으며 내 눈 앞에서 그다음 뭐예요? 역겨운 일을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보고는 그들을 없애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기근을 주신 이유,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나안 땅에 사는 종족들이 하나님 앞에 역겨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겨운 일이라는 게 뭐예요? 동성애가 만연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어느 정도 했느냐 하면 심지어 자식을 그냥 산 제물로 드릴 만큼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무당에게 찾아가는 일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도성이 교만하고 폭력이 만연하고 동성애가 만연하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그냥 놔두실 수가 없어요. 그것을 심판해야만이 그래도 그 땅에 질서가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란 도구를 통해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세상의 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도 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잘못하여서 세상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그 고난을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허용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역경을 통하여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모난 사람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서 그를 연단하고 훈련시킬 때 그런 위대한 믿음의 거장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삭이라는 사람은 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해서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내면이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말씀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육성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쌍둥이를 태에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동생 야곱을 통해서 일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장자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가 사냥 고기 갖다 주면 그것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에서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훈련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쓰려고 하니까 다듬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문제고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할 수밖에 없고 징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허용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훈련하고 다듬고 교정하는 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훈련하셔서 다듬으셔서 그 신앙을 순수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들으시기 편한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이 있지만 환난은 인내력을 키워준다는 거예요. 인내력을 계속 잘 갖다 보면 우리에게 연단을 준다는 거예요. 연단이란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캐릭터다 이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 인내하다 보면 단련된 인격을 갖추게 되어진다는 거죠.
단련된 인격을 가지게 되어지면 종국적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희망을, 소망을, 비전을, 축복을 담아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대학을 졸업해서 제 첫 상사로 만난 사람이 ROTC 장교 출신이었어요. 본인이 굉장히 고생했기 때문에 굉장히 밑에 사람을 혹독하게 다루어요. 그리고 그 현대 정주영 회장님 밑에서 그 비서진으로 일했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차트로 만들려고 하고 서류로 만들려고 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밑에 있으니까 숨쉴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 이것이 나에게 큰 훈련이 되었고 다듬어지게 되었고 나에게 유익이 된 것을 지금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조각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 어떤 울퉁불퉁한 대리석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 조각, 이 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모나고 불필요한 부분을 도려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걸작품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다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내면이나 여러 가지 다듬어야 될 것들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허용하심으로 그 모난 부분들을 교정하시고, 아멘 하시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훈련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조조정하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고 보면 아무 쓸모없는 것에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소진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의 칭찬과 명예가 뭐라고 그것에 집착하면서 우리가 살았던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구조조정하고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실패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흉년이 들자 이삭은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랄이란 지역은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쪽 여러분들 보시면 오른쪽에 보면 그랄이란 지역 발견하셨습니까? 저기로 이렇게 상인들이 그랄을 통과하여서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 중간 지역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랄 지역은 이 블레셋 지역인데 굉장히 풍족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이 이삭은 그랄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큰 어려움이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우리 방송실 그 1번 그 온풍기를 꺼주세요. 너무 앞에는 더우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는 것은 당연하죠. 하나님이 일반 은총 속에 병원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병원 가기 전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치료의 근원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의사를 통해서든지 약을 통해서 치료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든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우선순위는 뭐냐 하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기도하지 않고 급하니까 그랄로 내려가고 세상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 이삭이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그래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랄에 있는 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이삭은 그랄에서 도움을 좀 받고 전국적으로 어디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은 나일강이 있고 늘 풍성하니까 애굽에 가서 살려고, 애굽에 가서 도움을 받으려고 이렇게 한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거기 가지 마, 내려가지 마,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과 세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중간지대인 그랄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내려가다라는 이 단어는 물리적으로, 위치적으로, 장소적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다라고 이렇게 쓸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면서도 이 단어는 어디에 성경에 쭉 살펴보면 어떤 때 사용하느냐 하면 신앙이 내려갈 때, 신앙이 떨어질 때, 세상으로 떨어질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 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내려가면 안 돼, 믿음이 떨어져서는 안 돼, 신앙이 떨어져서는 약해져서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브리서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귀한 말씀이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이 뒤로 물러가라고 했어요? 말라고 그랬어요? 후퇴하라고 그랬어요? 말라고 그랬어요? 예, 뒤로 물러가면, 내려가면, 떨어지면, 신앙이 떨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우직하게 머무르고 있어라. 계속해서 거하라. 계속해서 미완령해. 계속해서 약속의 땅에, 신앙의 땅에 머물러야 된다. 힘써서 버티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겠다고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했으므로 그가 쌓아놓은 복을 너의 때에, 너의 후손 때에 주시겠다.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이런 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아멘.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과 자녀손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복을 주시겠다. 믿음의 땅에 머무르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4절 말씀에 이 축복은 앞으로 주어질 거잖아요. 그런데 그 원어에는 미래형이 아니에요. 다 완료형이에요. 다 과거형이에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반드시 줄 것이기 때문에 다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을, 신앙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텨내면 하나님이 이 복을 반드시, 확실하게 반드시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랄에 거주하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그랄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브엘세바로 가야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후퇴하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떨어지지 아니한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도 하나님이 너무 기쁘시게 좋게 생각하셔서 13절 이하에 보면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축복을 주셨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참 너무너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신앙에서 떨어지면 안 돼, 힘들지만, 그러면 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 해놓고 그냥 거기에 멈추어 서서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23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그 다음 뭐예요? 올라갔더니, 내려가지 말라 그러니까 멈춘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조금씩 올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직 가나안 땅의 기근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은혜 받은 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막 높여주시고 우물을 터뜨려 주시고 이런 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2장 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비록 늦어진다 해도 기다리라.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단어, 믿음이란 단어가 뭐냐 하면 따라서 보겠습니다. 에무나. 예,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에무나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에무나라는 이 단어는 뭐냐 하면 버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잘 버텨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고 버텨내는 것, 그것이 의인이고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조금씩이라도 전진해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반응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안타까워서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손을 들어서 기도해 보세요. 손이 얼마나 지치고 아프고 힘듭니까? 손이 내려오게 되어지죠. 옆에서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잡아 줘요. 근데 그럴 때 손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내려오지 않다라는 이 단어가 뭐냐 하면 에무나예요. 손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것을 버텨내는 것, 견뎌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역대상 9장 31절에 보면 고라의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다라는 이 레위 사람이 전병 굽는 일을 맡았으니 이 맡았다라는 단어가 에무나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박수치고 화려한 곳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것 보람도 되죠. 그런데 저 구석진 데서 떡이나 굽고 있고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것도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것을 버텨내고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그 믿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버텨내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신문을 보면서 제가 참 우리말로 표현하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월드컵 16강에 올라갔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막 주전 선수가 다치고 부상이 있고 상대편은 너무 세계 최강의 대표팀이지만 포기하지 않을 때 여러분 16강에 오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선수들이 이 태극기를 들고 뭐라고 썼냐면 그 영어로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말아라, 저 단어를 썼어요.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꺾이지 않은 마음. 지금 상대방을 보나 우리 자신의 몸 상태를 보나 꺾이고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포기하지 않을 때 16강에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라는 것을 보면서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 축구대표팀을 그 청와대 영빈관에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참 은혜가 됐어요. 이 대통령이 그 여러 테이블 선수들 앉았지 않겠습니까? 뭐 앉아 있는데 그 대통령 주변에 누구를 이렇게 앉혔나를 이 기사를 보았는데요. 그 벤트 감독, 손흥민 선수, 그리고 수석 코치를 거기에 앉혔어요. 그리고 누가 앉혔는가? 그것은 이번에 그 가나전에서 멀티골을 이렇게 골인시킨 너무 잘생긴 우리 자매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조규성 선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막 이렇게 포르투갈 골에서 역전시켜가지고 막 훌라당 이제 유니폼 벗어서 이렇게 했던 누구죠? 황희찬 선수도 아니었어요. 누구냐 하면 이번 월드컵에 1분도 한 번도 뛰지 못한 골키퍼 조현우라는 골키퍼를 그 대통령 가까운데 그 테이블에 앉혔다는 거예요. 감동이 왔어요. 그 다음 또 누구를 거기에 앉혔느냐 하면 오현규라는 선수를 그 대통령 그 테이블에 앉혔다는 거예요. 오현규는 이 월드컵 명단 26명을 제출해야 되는데 거기 들지 못한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유니폼을 입으면 안 돼요. 번호 있는 유니폼도 못 입고 번호 없는 유니폼을 가지고 그 손흥민 선수가 다쳤지 않습니까? 혹시나 못 뛰게 되면 대타로 뛸 수 있도록 그 같이 대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운동선수 안 해보셔서 모르는데 벤치에 앉아 있다는 것, 예비 후보로만 있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심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 26면의 엔트리에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거기 앉아 있지도 못해요. 벤치에.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했냐면 거기 일하는 사람들처럼 물병 갖다 주고 도와주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가장 영광스러운 그 테이블에 앉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저것을 보면서 저 사진은 복음이다 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팍 드러나지 못하고 어디 유명한 회사에 뭐가 아니고 그럴지라도 신앙으로 살려고 믿음으로 버텨내고 가정을 지키려고 믿음으로 버텨내고 은혜 주시면 조금씩 올라가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아무도 모르는 저 구석진 데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애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중에 하나님의 잔치자리의 상에 높여주실 것이다라는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믿음의 땅, 가나안 땅에 신앙의 땅에서 후퇴하지 말아라, 내려가지 말아라, 믿음으로 버텨내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냥 버티는 것도 믿음이다. 그리고 은혜 주시면 1cm씩, 은혜 주시면 1m씩 조금씩 올라가라. 그러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지금 낙심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잘 버텨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은혜 주시면 1cm씩 올라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갚아주시고 높여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있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25장에 이미 죽었어요. 아브라함을 언급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또 아브라함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랄로 동일한 곳에 와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가 2번씩이나 거짓말하고 실패했어요. 자, 그런데 75년이 지난 그 이삭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아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아들도 동일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조금 달리 표현하면 역사적인 교훈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역사적인 교훈을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2번씩이나 어렵고 힘드니까 믿음을 내팽개치고 그런 행동을 할 때 아들이 옆에서 안 보는 것 같았는데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는 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의 의식과 무의식 가운데 거기에 쏙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이삭도 힘드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 아버지하고 동일하게 잘못된 길,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오늘 내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누군가에게 신앙의 이정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어머니 기도하는 걸 보니까 맞아, 자기가 힘든 일이 상황이 되어지면 우리 어머니 그때 눈물로 기도했지, 기도로 해결했지. 너무너무 낙심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 아버지 믿음으로 버텼지. 그래, 나도 버텨낼 거야 라고 하면서 자녀 손들이 복받는 길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려움이 있기에 여러분, 역사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좋은 이정표를 세워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어려우냐? 쉬어라, 포기해라. 말은 하지 않지만 내 삶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때 아니면 내 후손 때에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있을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이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노시아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세상의 죄 때문에 어려움을 우리도 같이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고난의 때를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하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나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구조조정하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에 미련 두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따라서 믿음은 버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잘 버텨내시고 1cm씩 1m씩 조금씩 올라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생겼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교회 50%가 사라졌어요. 어려움이 있다고 믿음에서 다 후퇴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 가겠어요? 너무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버티고 또 견디어내고 전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직장생활 하다가 또 미래를 준비하면서 시험을 준비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버텨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를 버텨내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여러분 믿습니까? 뭐 대통령의 그 만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는 신앙의 이정표가 되고 있다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